21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교회는 특별한 영광을 누립니다. 교회가 누리는 특별한 영광은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죠. 에베소서 1장 5장 31절 32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이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이 교회가 누리는 특별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교회라고 말했을 때는 어떤 교회에 가입한 교인들, 그런 사람들 역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했을 때 이 교회는 분명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진정한 교회의 구성원들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연합이라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죠. 아버지께서 아시는 자들,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신자들을 교회,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죠.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께로 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교회는 연합을 이룹니다. 이 연합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 영적인 연합. 둘째, 신비한 연합. 셋째, 실제적인 연합. 넷째, 나뉠 수 없는 연합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모든 교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이 교회는 이 영적인 연합에 참여하죠. 그리고 이 연합은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한 연합이죠. 하지만 이 연합은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했을 때 피조물인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나뉠 수 없는 연합입니다. 나뉠 수 없는 연합.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나눌 수 없는 연합으로 이 연합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이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오류가 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부르시기에 결코 좌초되지 않습니다. 먼저는 택자들 부르시죠.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참 빛으로 이끄셔서 참 빛이시며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바울의 고백이죠. 거룩하신 그 부르심이 뭔가라고 했을 때 바울은 알고 있었죠. 나 자신이 그렇게 죽어있는 자였고 나 자신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였지만 그분의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상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 연합, 이것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우리 신자들 안에는 아주 구체적인 양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셋째, 점점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이 칭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고요. 또한 이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입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은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지체들은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지며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갑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이 의롭다 하심, 이 칭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누리는 은덕, 그 첫 번째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자, 이 의롭다 하심의 설명을 교리문답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 이 칭의는 무엇인가? 답을 같이 쭉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자신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받아들이시고 간주하십니다. 이는 죄인들 안에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하시고 그들은 이를 오직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그러합니다. 자, 칭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칭의를 먼저 논할 때는 항상 뭘 앞서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리시는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이 가르침은 로마서 3장 24절을 아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로마서 3장 24절을 한 단어로 말하면 칭의, 의롭다 하심 이거죠. 그러기에 이 의롭다 하심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고 하셨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이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그래 네가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불경건한 사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한 이 불경건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은 물론 우리도 포함되겠지만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는 이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불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바로 그분을 믿었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내가 그 의로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역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그 밑에 나오는 로마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 복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항상 복,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을 말하는데 로마서 4장에서도 그 아브라함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들이 복된 인생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복의 실현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리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죠. 가리어짐을 받는, 내가 뭘 해서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가리려고 하는 이 죄와 수치심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칭의라는 말씀 속에는 죄를 용서해 주는 것만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칭의. 분명 죄 용서함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칭의라는 가르침 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의인이다 라는 이 개념이죠.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의가 있다, 의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칭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주께서 내 죄를 다 삭제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공허한 상태로, 빈 상태로 나의 내면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신 그 안에 의로움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 안에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이 교리문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죄인들 안에 일어난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내 죄가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어떤 좋은 일을 행하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로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은덕들을 죄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죄를 삭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도 전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 이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우리의 그 가르침이 죄 용서, 죄를 씻겨주신다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는 가르침이 의롭다 하심의 교훈이죠.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의가 된다
라고 가르쳐 주죠. 자, 그렇기 때문에 71문답도 보십시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까? 우리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순종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적절하고 실제적이며 충분한 만족을 들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순종,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게 속량, 속죄, 구속이죠. 구속. 죄를 용서하고 죄를 속량하고 죄를 씻기시는, 그러나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구될 보증으로부터 만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보증으로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실 때에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와 같이 칭의, 의롭다 하심, 이 모든 그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주셨죠.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로움과 순종함과 만족함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전가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은덕들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복음은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가하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들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은을 우리에게도 전가시키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통해 그 선물들을 받게 하는 모든 은택들을 우리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핵심 내용을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소유리 문답은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 칭이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심으로써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 칭의, 의롭다 하심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이것이 사실 우리 개신교회의 시작이고 개혁교회의 출발이죠. 참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칭의의 복음에서 우리는 출발하게 되었고 또 그 칭의의 복음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칭의를 더 풍성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단순히 칭이란 이런 개념이냐,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칭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풍성하게 체험하고 나타내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칭의의 개념을 어떻게 조금 단정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흔히 말하는 그 첫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혹은 세례를 받을 때, 회심을 하거나 내가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이런 한두 번 초창기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아주 초창기의 어떤 특별한 그 경험 안에서 이 칭의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 칭의가 오늘날에는 없는 것이죠. 현재에는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칭이라는 개념은 어떤 과거에 일어났던 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었지 로마는 끝나버리죠. 이 로마 천주교 역시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칭의, 이 죄를 용서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런 제도가 있죠. 고해성사,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죠. 고해성사. 그래서 사제를 찾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양심의 그 죄책감들, 그 무거운 짐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제를 통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것도 잘못된 점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 칭의로부터 시작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가르침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우리의 칭의는 교회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다 뭐예요? 개인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개인적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하고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굳이 교회가 개입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 그 칭의의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은 택함받은 백성 전체가 누리는 은덕이에요. 그러니까 이 칭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지체인 우리가 연합하죠. 그러니까 교회와 지체가 연합하는 개념 속에 이 칭의가 나타납니다. 교회의 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을 결코 개인적으로만 이렇게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끊임없이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실현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죠.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주께서 정하신 그 날에 모든 주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이 연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연합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예배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예배를 통해 나타내시죠. 그래서 이 부르신 백성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들이야.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칭의를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의 부름을 받아 바로 그 칭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 가르침을 깊이 있게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죠.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받은 백성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죄인이기에,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기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간 사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아뢰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경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음을 공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칭의가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이 칭의라는 말씀이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틀, 어떤 가르침, 교과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부르신 백성들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이 칭의의 복음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공예배의 자리요. 그리고 주께서 세우신 복음의 설교자를 통하여 공적으로 그 사제의 선언을 선포하심으로써 오늘 여기에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칭의의 은혜를 확신하고 그 칭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영원히 입혀주신다는 그 복음이 예배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59절입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않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